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전하는 청지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지금 혹시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전국 각지에서 사랑하는 수많은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계시거든요. 10대 학생부터 90대 어르신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78세 박정열 형제님께서 영상 시청 후 몇십 년 동안 연락을 안 하시던 아드님께 연락을 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를 하며 아드님과 정말 뜻깊은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시면서 손주 녀석도 만나보셨다고 자랑도 하시고 정말 기분과 마음이 좋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세대를 넘나들며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일 거예요.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듣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들어갈 거예요. 젊은 분들에게는 매일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에 대한 지혜를, 시니어 분들께는 인생의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로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 함께 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듣기만 하셔도 되고 천천히 화면의 자막을 보시면서 따라 해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린 시절 교회에서 처음 배웠던 이 신앙 고백이 이제는 인생의 무게와 함께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창세기 3장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말이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말이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특별한 메시지를 기대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의 첫 번째 전략이 뭔지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틀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과장해서 말하죠.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요.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면 아예 나가지도 말라는 거야? 라고 과장해서 받아들이거나 선생님이 숙제 좀 성실히 해라고 하시면 공부만 하라는 거야? 라고 비틀어서 생각하기 쉽죠. 젊은 분들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SNS나 유튜브에서 기성세대는 다 꼰대야, 어른들 말은 다 구식이야 라는 식의 메시지들이 넘쳐나거든요.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뱀의 유혹과 같아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을 보세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하와가 말을 추가했어요.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나가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재미없게 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가매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거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첫째,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이너스 하나님의 경고를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마이너스 교만을 부추기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유혹들이 넘쳐나요. 한 번쯤은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런 목소리들이 바로 뱀의 목소리예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인생은 한 번뿐이니 하고 싶은 걸 미루지 말고 지금 즐기면서 살자고 하는 욜로라는 문화, 그리고 소확행이라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한 인생은 한 번뿐이니 하고 싶은 걸 미루지 말고 지금 즐기며 살자고 하는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잘못 해석되면 뱀의 유혹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인생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겨야 하는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세 가지 유혹이 나와요. 첫 번째 육신에 먹는 것 정욕, 두 번째 안목에 보이는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의 내용들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그 유혹들이죠. 우리도 매일 이런 유혹을 만나는데요. 물질적 욕망, 시각적 유혹, 지식욕이나 권력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지 내 생각을 앞세울지 시험하는 선택의 열매 그 실과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드디어 인류 최초의 죄가 일어났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도 거기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뱀과 하와의 대화를 다 들었으면서도 말리지 않았고 하와가 주는 열매를 받아 먹었죠. 이것이 바로 죄의 전염성이에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분들, 친구들과 어울릴 때 조심하세요. 너만 안 하면 되라는 식으로 나쁜 일에 동참하라고 압력을 가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용기 있게 나는 안 할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시니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네에서 누군가 안 보이는 곳에서 뒷담화를 할 때,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릴 때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하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뱀이 너희 눈이 밝아져라고 한 말이 어떤 의미로 이루어졌는지 보세요. 정말 눈이 밝아졌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수치심이었어요. 죄를 지으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 결국은 더 큰 속박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는 것도 의미가 깊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마음, 숨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우리도 죄를 지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부모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마음 말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담과 하와와 만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만남이 두려워진 거죠.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피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나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과 같아요. 직장인이 회사에서 실수를 하고 나면 상사를 마주보기 어려워하는 것과 같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이 질문은 아담에게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니? 왜 나를 피해서 숨어 있는 거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신앙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 관계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을 보세요. 솔직하긴 하지만 핵심을 피하고 있어요. 벗었으므로라고 하지만 정작 왜 벗은 줄 알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죠. 우리도 종종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문제의 증상은 말은 하고 있지만 원인은 숨기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에요. 누가 알려주었느냐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반응이 어떤가요? 놀랍도록 뻔뻔해요. 책임을 여자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님 때문이야. 우리 집이 가난해서,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서, 회사가 나쁘니까. 물론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젊은 분들, 특히 요즘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출발점이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원망만 하면 안 돼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하와의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뱀을 탓하죠. 물론 뱀이 꿰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나쁜 친구들, 유해한 매체들, 잘못된 사회 풍조들. 하지만 최종 선택은 결국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 뱀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은 죄의 순서와 반대예요. 아담, 하와, 뱀 순으로 죄를 지었는데 심판은 뱀, 하와, 아담 순으로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를 마지막에 심판하시면서 그 사이에 회개할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인류 최초의 복음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이너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실 것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시니어분들,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구나, 너무 늦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에 대한 심판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고통스럽지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여전히 주시는 거죠. 현대 여성들도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들, 출산과 육아의 고통, 사회적 차별 등이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거든요. 시니어 어머니들,
자녀들 키우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죠? 밤잠 못 자며 아픈 아이를 돌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자녀들 먹을 것 걱정하시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 대한 심판입니다. 땅이 저주받아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일이 고달픈 것,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다 죄의 결과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완전히 못 먹게 하신 게 아니라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여전히 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 그 모든 수고가 의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동을 통해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음에 대한 선고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마이너스 인간의 유한성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예요. 만약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음을 통해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시니어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도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으니 그는 모든 생물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거예요. 하와는 산자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선고를 받은 순간에 산자라는 이름을 짓다니 이것이 믿음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생명을 믿는 믿음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믿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금세 시들고 부서져요. 하지만 가죽옷은 튼튼하고 오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보다 훨씬 더 완전한 보호막을 마련해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예표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려는 노력은 무화과 잎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은 가죽옷 같아요. 완전하고 영원한 보호막이죠. 젊은 분들,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으시죠? 나는 실패작이야, 쓸모없어라고 생각할 때 말이에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시니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인생에서 많은 실수와 후회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슬픈 장면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하시고. 이것은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 같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비참해졌다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고통받는 상태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인생에서 때로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꿈꾸던 직장에 떨어지거나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거나 계획했던 일이 무산되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더 큰 축복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도 희망이 있어요. 그룹들과 불칼이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길이 열릴 것이라는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나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뱀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젊은 분들, 매일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시니어분들, 지나온 실패를 후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용서와 배려를 배웁니다. 때로는 가족 안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탓하고 상처 주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끝내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감싸 안고 배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믿음을 주님께 함께 드리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서로에게 화내기보다는 이해하며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는 삶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기적의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를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